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는 지도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그 지도자에 대한 호칭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또 7절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장로와 감독은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와 감독, 이 두 말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장로로 부를 때는 인격적인 면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기능적인 면, 그러니까 행정적인 면,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부른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한 성읍의 지도자를 그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장로들은 특별히 성문 앞에 앉아서 성문 앞에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그 성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장로였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총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장로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로들에게는 우선적으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또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위해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 장로에 대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판결을 맡겼을 때, 저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판결을 해줄 수 있겠느냐, 신뢰감이 있어야 그 장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장로에게 가서 시시비비의 문제로 해결을 구하게 될 때 두 사람 모두가 그 장로를 신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내가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판결은 신뢰감이 있어야 또 그 판결에 대해서 나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그 판결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가장 큰 덕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공의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산헤드린 공의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의 위원들을 우리가 장로라고 그 당시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국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공의회 장로들은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아주 나쁜 예를 들었네요. 아무튼지 간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느냐,
백성들이 저 사람을 정말 국회의원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엘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나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 대접해 주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엘더, 장로,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인격적인 사람을 우리가 장로님하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른이 4분이나 계십니다. 저는 이 4분을 떠올리면 제 마음이 기뻐집니다.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은 공동체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그 당시에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에게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성이 뛰어난 것이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훌륭하고 또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나 오랜 세월 그 영적 지도자를 바라볼 때는 그런 영성이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지도자의 인품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로가 인격적인 면을 강조한 단어라고 하면 감독은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만 나오지 쓰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은 영어로 비숍이라고 하는데 3가지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비숍이라고 하는 감독 안에는 3가지 뜻인데 돌아본다, 감시한다, 다스린다, 이런 3가지 뜻입니다. 돌아본다, 감시한다, 다스린다. 이 3단어를 종합해 보면 감독이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공동체 내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기능을 맡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그 구성원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올바른 길을 가도록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또는 치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란 인격적으로 신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선한 방법으로 잘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격은 덜 되었는데 기능만 잘 수행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그건 기술자입니다. 다시요. 인격은 덜 됐는데, 인격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기능만 잘 수행한다. 이건 뭐냐면 목회만 잘한다, 교회 치리만 잘한다. 이건 뭐라고요? 이건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이걸 교회 안에 좀 직접 연결을 해볼까요? 인격은 갖추지 못하고 설교만 잘하고 사람 관계만 잘하면 그 목사는 목회 기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회 기술자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격은 훌륭한데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그 목사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분 인격은 훌륭한데 설교의 은혜가 없어. 그분 인격은 훌륭한데 교회 치리를 영 하질 못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인격과 기능, 이 2가지를 겸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는 목사를, 그리고
아마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제가 지난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텍스트. 그 당시의 성경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것을 컨텍스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겸비한 이 사람의 이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웃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 아주 사소한 문제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뒤돌아서서 남을 헐뜯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만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작정한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모두가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격을 갖추고 성도를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성숙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연약한 교회냐,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되어진 인격으로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를 보이라고요?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란.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먼저는 가정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성적으로 순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라야 할지라, 자녀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순결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진 가정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성적인 순결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속적인 성공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게 될 때
개인이 바로 서고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자기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가정 이야기가 나올 때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이 말씀이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한없이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 가장 먼저는 바로 가정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란 통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 거린도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을 여기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들라고 하면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직접 현장에 뛰어드는 것도 선교이겠지만 선교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교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교 현장을 뛰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한인교회, 그러니까 한인들이 모이는 선교 현장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그 목사로서의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선교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또 이 선교 사역자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런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또는 교회가 저를 잘 돕기도 했지만 때로는 정서적으로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절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떻게 해야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영적 지도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가정을 온전히 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도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없어도 너무 없으면 그 또한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너무 없으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돈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돈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 지도자로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빠둥빠둥합니다. 나쁜 짓은 안 하지만 전혀 베풀지 않고 그냥 모으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돈으로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신뢰를 잃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계시다라고 하면 청지기적 정신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 깨끗한 삶으로 청지기적 삶에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에 대해서 아둥바둥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려고 하고 또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돈에 대해 깨끗한 사람의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그저 제목만 좀 오늘 말씀을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7절 8절의 내용들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집이 세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무조건 분내지 말라, 무조건 화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분을 내지 아니하며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일단 화부터 내지 말라 이거예요. 일단 말부터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단이 서면 화를 내고 분을 내더라도 급히 일단 말을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확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술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술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폐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뭐 적당한 양을, 고기를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약간의 또 음식에도 또 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밥은 한 공기만 먹는데 술은 10공기, 20공기씩 먹는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로 인해서 파생된 그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적인 문제, 또는 폭력의 문제, 살인의 문제.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이런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술을 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또 8절에 보니까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철저하며, 일일이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영적 지도자의 자격은 자신의 삶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학적 또는 교리적으로도 모범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은근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징벌
아멘.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바른 교훈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먼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요즘 더 그렇습니다. 이 교회 성장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장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옛날과 같지 않아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른 교훈이냐, 바른 교훈이 아니냐, 이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목사님들의 생각이에요. 무분별하게 뭐든지 도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진리에 관한 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편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또 많은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지도자 한 사람 무너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만 거짓 교훈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성도와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적용은 다른 사람을 두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저 자신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바른 교훈에 서기 위한 노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른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